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9절 보셨는데요. 습관이 의지를 이긴다. 습관이 의지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물론 몇 년 전에 나온 책들이지만 다시 소개해드린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앤젤라 더크워스가 쓴 그릿이란 책이랑 웬디 우드가 쓴 헤빗이란 책인데요. 이 그릿과 헤빗이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제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습관이 의지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일상이 다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묵상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다른 용어로 바꿔본다면 삶의 자세와 태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그 사건이나 상황 자체보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평소에 나의 삶에 어떤 습관이 형성되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세와 태도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운동 경기를 잘 보시면 철저하게 기본기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기본기가 잘 된 선수와 팀이 결국 운동 게임하는 시간 동안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경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심지어 감옥 같은 비관적인 삶의 장소에서도 오히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만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자세와 태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로 나가는 예배자의 자세와 그렇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꼭 두 가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너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뭘 원하냐?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꼭 두 가지 물으셨어요. 예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요. 사람이 병이 이제 점점점 깊어지고 오래되면 낫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지잖아요. 낫고자 하는 희망도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을 수 있을까? 그리고 포기 상태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먼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먼저 고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먼저 치료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정말 입술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지? 그렇게 꼭 물으셨다는 거죠. 미국의 코미디언 배우이자 변호사고 교수인 벤 스타인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무엇을 분명히 원하는지를 알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젠가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여리고에 키 작고 매국노라고 놀림받던 비난받던 키 작은 아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한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었던 것도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통계 발표를 하지 않아서 하루에 수만 명씩 지금 감염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전히 그 영향권 안에 살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전쟁과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우리 일상을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관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셨던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시기에 쓰여있던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정말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이상의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 중에 최고로 극악했다고 여러분 다 아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그 시기에 쓰였던 서신입니다.
목숨의 위협과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의 시기일수록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고난, 어려움 속에서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정해야 될 삶의 자세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까지 우리 앞에 지나갔던 뭐 사스나 메르스처럼 그냥 잠깐 있다가 지나가겠지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3년 동안이나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왜 도대체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왜?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는 아픔과 고난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해석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고난에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다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한두 군데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능이 노쇠해지기 마련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노안이 와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노안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며칠 동안 끙끙끙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그날따라 라디오 방송에서 그 진행자가 노안에 대해서 마침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안에 대해서. 여러분 노안 아시죠? 그러면서 노안이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들지만 노안이 왔는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는 노안은 여러분 일종의 원시현상 아닙니까?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이고 멀리는 잘 보이는, 그죠? 근시와 반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오히려 더 속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까운 거 보이면 계속 간섭하고 잔소리하니까 그래서 가까운 거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세세한 거에 신경 쓰기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멀리를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해석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구나. 내가 너무 쪼잔하게 그냥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신경 쓰고 속 좁아지는 그런 나이 든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멀리 내다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오히려 아프지 않는 게 더 희귀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 들면 한두 군데 당연히 아픕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왜 하나님 나만 아픕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그럼 여러분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없죠.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제대로 극복하고 나면 인생을 사는 동안 그 다음에 밀려오는 파도 같은 고난을 우리는 강하게 극복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문명사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세계 4대 문명 아시죠? 세계 4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 다 홍수가 자주 범람하는 땅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홍수를 어떻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제방기술이 발달하고 관계용법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전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도 겪는 어려움들이 단순히 어려움 자체로 끝나기보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니까 새로운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가 저는 오뚜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 다시 일어나는 고난을 겪을수록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도둑질 당하고 천재지변으로 쫄딱 다 망하고 자식들도 태풍 때문에 집 기둥 무너지면서 그게 깔려서 다 비명 행사하고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자기만 망한 게 아니고 집안 전체 자식들까지. 게다가 본인은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웠어. 기와 조각으로 그냥 긁다가 너무 가려워서 어쩔 수 없는데 심지어 부인까지 와서는 위로하기는커녕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집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다 당한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공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의 인생이 순금같이, 옛날에 정금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였죠. 수학여행이라고 가는 코스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꼭 포항제철을 가는 거예요. 포항제철 견학. 그러면 지금도 그 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엄청난 온도에서 이렇게 철을 뽑아내는데 시뻘건 그 쇠가 이렇게 쫙 나오는 장면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순금처럼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세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이 우리 기독교의 성례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제3의 성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당한 고난이 아직 해석이 안 됩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고난 중에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냐? 13절 보실래요? 오히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질 가운데 20세기 이후에 들어서 계속 각광받는 자질 중에 하나가 유머입니다. 유머. 웃음 코드. 사람이 너무 진지하고 인생이 무거워지면 오히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어 표현 중에 자주 들었던 말 중에 너무 시리어스 하지 마라. 너무 시리어스 하지 마라. 이런 표현 쓰거든요. 너무 진지하게, 너무 무겁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깰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유머 감각을 회복해야 이게 우리의 파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끝이 아니죠. 뒤에 붙어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그런 호기심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급할 때, 힘들 때 호흡하셔야 돼요. 심호흡. 호흡하시면서 다시 가다듬고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원초원 성경부할 때 성경부 중에 하나가 영적 호흡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치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영적 호흡을 해야 된다. 이게 일종의 이제 기도인데, 기도 운동인데, 우리 안에 나쁜 것, 죄는 다 내뱉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것처럼 성령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이 호흡법을 계속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그 문제에 함몰하고 있으면 그 문제밖에 안 보이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한 발짝 물렀으면 오히려 방법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물론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소망,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붙는 별명 일명 소망의 서신입니다. 소망의 서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원하면 베드로 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제일 생산성이 높게 만드는 게 기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CEO들이 직원들을 기쁘게 만들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쁨으로 감당하면 힘이 덜 든다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면 14절이거든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하는 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통과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찬양 선교단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 순수 자비랑 찬양 선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여름에는 국내로, 겨울에는 해외로 이제 찬양 사역을 막 한 20일, 22박 23일 뭐 이렇게 떠나는데, 제가 처음 갔던 게 이제 1999년 20년도 됐죠. 그때 중국 선교를 처음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제 찬양 사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서 사역한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이드하고 오렌지하는 선교사님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난리가 났다. 이 지역에 지금 공안들이 선교사를 체포하고 지금 타지로 막 다 지금 탈출하고 지금, 그래서 이곳에 내일 오시면 안 된다고. 우리 보고 갑자기 그날 밤에 한참 하여튼 저녁 먹고 나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그쪽 지역에 찬양 사역 가기로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가지? 이제 스케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날 밤에, 그때 한 인원이 한 40명쯤 됐거든요. 그 인원을 호텔, 그 중국,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 3개짜리 같은데 2인용 호텔방에 그 덩치 큰 노래하는 애들 40명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막 빼곡히. 그리고는 그 호텔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종교행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인이 호텔에서 잘못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7월의 어느 뜨거운 여름 밤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최고로 틀어놔도 흐르는 땀과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데요, 그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전체가 다 하나님 뭔가 하시겠다, 성령이 충만함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 예배하신 어마어마한 사역이 있는데, 어떤 사역이 있었냐? 보통 중국 갈 때는 이 기독교 이미지를 벗어야 되니까 문화선교라는 타이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버스에도 공안이 따라다녀요. 우리가 뭐 하는지 늘 감시하고. 그리고 어느 삼자교회 가서 찬양할 때는 가사를 다 금열받아요. 그래서 4곡을 찬양하기로 했는데 가사가 좀 불온하다. 그래서 한 곡은 물리고 3곡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기다리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한국인 CEO가 운영하는 현지 한국 공장이었어요. 근데 노동자들은 다 중국의 20대, 10대, 20대 노동자 1000명.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도잔치나 똑같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물론 저희가 이제 1시간, 2시간짜리 중국어로 다 찬양 연습하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이 찬양하는데 아직도 그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 입술에서 찬양을 따라 하려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시죠? 그죠? 워디신 워디 왕아 워야호 쭌쭌 이디미, 뭐 이런, 대충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이상하겠지만 중국어, 그게 생각이 나요. 그 1000명이 넘는 그 친구들이 다 이걸 그냥 가사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찬양이 고백될 때 온몸이 막 감전되는 듯한 전기로 전율이 느껴졌죠.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계산하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때 분명히 깨달았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언제 성령이 충만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잖아요.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무리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강한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앞으로 다가온 삶의 자리에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난 중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말씀 증거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를 갔다가 빌립보 감옥에 옥중에 갇혀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멈춰라. 그러면서 고백한 고백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혼자 예수님 믿을 때 끝까지 붙들었던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때로는 헌신하고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리스 콤펠터라는 박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러시아에 살았던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 스탈린 통치하에 있었는데 스탈린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던져져서 그렇게 형을 살던 때가 있었거든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맡겨진 임무는 죄수들이 아파서 오면 겨우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일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약 너무 사용하지 말고 아까우니까 그렇게만 하는 게 이 사람의 이제 일이었죠. 그러니까 죄수가 건강하든 뭐 아프든 웬만하면 의료 카드에는 건강하다 적어놓고 작업장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이게 너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야. 나의 치료가 너무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다. 그리고 내 인간성은 다 파괴되고 어떻게 되지? 막 그렇게 갈등하고 있던 어느 날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아요. 복음을 듣게 돼요.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 감옥 안에서 믿게 돼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그 수용소 안에 일종의 지하계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수용소에.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리스 콤펠트 박사를 위해서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가 오늘 응답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날부터 이분이요, 나는 복음의 빛인 자구나. 그러면서 환자를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장암에 걸린 남자가 자기를 찾아오게 돼서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그 환자를 살리게 돼요. 그리고 이 환자가 확실히 소생하게 된 어느 날 치료받던 이 환자가 이 박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 나를 이렇게 살리면 당신 생명이 위험할 텐데 어떻게 이러니 하냐? 그랬더니 이런 말 하네. 괜찮다. 당신과 나를 살리신 분이 계신다. 당신과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신다. 그랬더니만 그 환자 귀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지면서 이 의사가요 공개 채용을 당하거든요. 공개 채용을. 근데 그 사람이 죽는 순간 자기 때문에 죽은 그 의사를 바라보는 이 환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다시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건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의 고난, 누군가의 희생, 어느 누군가의 전해진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삶 현장에서 가끔씩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오히려 나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교회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대표적 신학자인 보네프는 물론 그 시대가 우리 시대하고 좀 다르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고난에 직면해 계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고난 중에도 올바른 자세, 태도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성령의 인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신앙적 습관과 자세를 통해 여전히 여러분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일상을 위협받는 우리의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남은 하루하루가 허투루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